오늘은 2026년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생활과 이어질 때 아름다운 빛이 난다고 합니다. 감사와 생활이 이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감사의 말을 하는 거고 또 감사의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실제로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고 또 감사의 글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 이 감사는 신앙 인격에서 나온다고 해요.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감사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다니엘이 활동할 때는 유다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경 바벨론은 막강한 힘으로 고대 근동지방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허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 말처럼 바벨론 제국도 점차 약화되고 벨사살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하여서 전국을 127개의 도로 나누고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때 이야기인데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서 바사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하고 총리들과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 법안을 마련하고 이거를 변경할 수 없게 왕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법령으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령에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혔으니까 누구도 변경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총리였기에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죠.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드린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떠한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포로 신분인데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까지 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증거였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런 가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니엘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적들이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책잡아 사자굴에 쳐 넣으려고 시험에 빠뜨린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무릎을 꿇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기도와 감사의 모본이 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와 감사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기도와 감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새벽 기도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서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거죠. 바로 뒤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처럼 새벽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은 수소문하면서 여기저기 방황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는 그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서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곳저곳 옮겨 다니셨지만 기도하는 장소는 따로 있었던 거죠. 특별히 밤에 기도하실 때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한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정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기도의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 식사의 자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중대한 일이 생겨가지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변함없이 진행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 금령이 선포된 줄 알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시간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30일 후에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배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협하다 보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그래요. 저 군대 가기 전부터 이제 주일 아침이면 금식을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금식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25년 후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금식은 하셨는데 사모님이 목에 좋은 쌍화차에다가 노른자 얹어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시천교회에 오게 되면서 8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금식을 했죠.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약을 지어 먹으면서 금식을 했는데 요즘도 아침을 안 먹느냐? 요즘 먹습니다. 물론 이제 점심을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저 따라서 금식할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 가서 주일 아침 금식한다는 거, 육군 훈련소에서 주일 아침 금식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주일을 지키게 돼요. 오늘 주일이지, 금식해야지. 그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작업하다가 오늘 작업한다, 종교활동 없다. 근데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작정을 하잖아요. 잊어버렸다가 금식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활동 체크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와요. 소대로 방문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훈련소에서는 여유가 없잖아요. 주일 아침에도 반드시 그 먼 식당까지 군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부르면서 가야 돼요.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근데 조교가 소리가 너무나 적다고, 군가 소리가 적다고 저 나오라고 해가지고 턱을 세게 가격을 했는데 하루 종일 멍한 가운데서 지냈어요. 교회도 다녀오고 저녁 무렵에 기마전도 하고 눈이 왔었는데, 근데 저녁 때 돼가지고 제가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멍하게 지내다가 교회도 다녀왔지, 기마전도 했지. 근데 그 당시는 제가 포켓 성경, 조그만한 성경인데 글자 포인트가 4 정도 돼요. 신구약 전부 나오는 그 성경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아주 분명하게 너가 어제 저녁 회식 때 유행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 무렵에 회식을 한다? 난리 나는 시간이에요. 저도 놀 때는 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장이 꼬이는데요. 죽어요, 죽어. 정말 장이 꼬여가지고 서원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군대 회식 때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니까 배가 싹 나았어요.
여러분 군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군대에서 세상 노래 부를 때 회식 때 노래 일반을 장전해가지고 쫄병 때 노래 불러야 되는데 나 같은 죄 이게요. 이게 주일 아침에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다니엘이 죽을 줄 알고도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루에 3번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저버린다는 거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수련 기간에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과 같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은 신앙의 캐논, 신앙의 잣대였던 거예요. 그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라는 말이 성경에 꼭 2번 나오는 그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카드마 예전에 아주 옛날 옛적에 그런 말이에요. 유다 땅에서 고국 땅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 모습대로 기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훼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왕 다음 수석 총리까지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서 30일 동안 그 금령을 선포하였지만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나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의 습관, 제가 경험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런 거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와 같은 경우는요 속된 말로 하나님 위에는 인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습관이야말로 개인, 조직,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유명한 과학자, 위대한 경영자들은 습관의 힘으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써놓았는데 자신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습관을 고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놓았는데 이 두이그는 오후만 되면 초콜릿 쿠키를 사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씩 다짐하고 스포이 써가지고 쿠키는 이제 그만 그렇게 써가지고 그야말로 모니터에 이렇게 붙여놔도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자신이 쿠키를 먹으면서 친구와 대화하고 싶은 그런 보상이 습관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쿠키를 사 먹는 시간이 되면 동료들 자리에 가가지고 한 10분 정도 수다 떨고 오는 것으로 습관을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대성공이었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두이그는 그의 책에서 올림픽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펠프스는 조그만한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했다는,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기 전에 습관이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완벽한 레이스,
그래서 이 밥 바우먼 코치의 지도로 10살 10대 때부터 머릿속으로 매일 비디오 테이프를 틀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상의 레이스, 나중에는 초단위까지도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우먼 코치가 올림픽에 나가서도 너 그냥 평소에 비디오 테이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의 힘은 놀라운 것인데 이 습관을 통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23개를 땄어요. 23개 금메달. 놀랍죠. 믿음의 용기와 영성은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구절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죽음이 경각으로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몸에 벨 정도로 해왔던 거룩한 습관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하루도 빠짐없이 3번을 정해진 장소 시간에 해왔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잘 익히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잘 익혀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감사의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반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당회원들께 알려드렸는데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153일이에요. 153. 요한복음서 21장에 나오는 그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우리가 한 153, 153일 동안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기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3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1등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축구도 공격을 해본 사람이 공격 축구를 할 수 있어요. 감독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습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바사의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그야말로 60년 동안 왕 바로 밑에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된 거예요. 60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총리로, 수석 총리로 놀라운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날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기적 3번째입니다. 그날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원수의 계략으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무척 힘을 썼어요. 힘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고칠 수 없는 법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왕을 압박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사자굴에 던져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토록 신실하게 기도하고 감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자굴이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서 27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고 조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참 무심하시죠. 이쯤 뒤어서 뭔가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던져지기까지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포기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역경 속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왕은요,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법령에 자신도 모르게 어인을 찍어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부터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다니엘을 향하고 있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말을 하고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18절 보면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피 소리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에 보면 그때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24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그냥 부셔뜨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역경 가운데 있으니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이 다니엘의 어떤 신앙에 대한 신임으로 발전해요. 다니엘 하나의 모습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자 아마 제일 먼저 그야말로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한 사람, 다니엘의 그 믿음의 신실함이 그가 섬기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127개의 온 나라 제국을 향해서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 조서의 내용이 2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127개에도 온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다니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조서를 꾸며서 그 모든 제국에 보냈으니까 기적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적은 오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선다는 건 일어서서 막 소리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상에 열린 창문 하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문은 예루살렘보다 더 깊은 곳,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창문 너머로 십자가의 빛이 들어오고 부활의 새벽이 들어오고 성령의 위로가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가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음모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의 밤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창문이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그 생명은 마침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바로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그때입니다. 인류의 구원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기적은 하루 동안의 밤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 경건한 믿음의 생활이 있었기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127개도 전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수석 총리직을 감당했어요. 포로민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기도와 감사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변화돼서 이제 다니엘을 향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 다니엘의 이름이 그 바사나라 전국에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그가 60년간 형통하고 평안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는 총리직을 유지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다니엘이 가졌던 그 기도와 감사로 승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